열왕기 하 제9장.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해설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시작된 반란, 시작된 심판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예고되었던 그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비로소 이제야 시작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라는 자를 이 다음 왕으로 이미 택정하셨고 결국에는 그 예후를 통해 반란을 일으키심으로 말 그대로 아합 집안에 대한 숙청, 즉 오늘 본문에는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을 죽임으로 그 심판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그 음행과 술수에 대하여 분노하셨으며 또한 그 아합 왕에 대한 그 엘리야를 통한 그 심판에 대한 예고를 오늘 마침내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대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과 심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장 내 대에 그와 같은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하거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신 줄로 깨달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합 집안에 대한 숙청을 위하여 예후를 세우시고 결국에는 예후는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을 마침내 살해하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와 내러티브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목하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후가 이와 같이 요람 왕에 대한 어떤 심판, 그를 살해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합 집안에 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은 과정이 전개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예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라든가 생각,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내면적인 어떤 것들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어쨌든 이 아합 왕의 아들인 요람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실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 내지는 마음의 떨림, 또한 그 이후에 있을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흥분되어지거나 기대되어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예후에게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긴박하게 진행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마침내 요람 왕을 죽였을 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흥분과 함께 여러 가지 정신을 집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순간들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정확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더라는 것이죠. 이 25절 말씀 보면요,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 부분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이고 말씀이었는데요. 26절 연이어 읽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말 그대로 어쩌면 흥분한 가운데, 아니면 이제는 다시 자신이 요람을 이어 왕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아 도취하고 할 수도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기억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예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도구로서의 예후가 그 과정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를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이 성공을 거두든 어떤 과정을 살아내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과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어떤 열심이든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후가 왕이 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문의 영광이고 그에게 있어서는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어지는 이 과정과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을 기억함으로 그것을 먼저 앞서 이루고 실행하는 것을 그에게 우선순위로 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공 또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예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선한 왕으로 꼽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 외에 여러 왕들이 그러하였듯이 이와 같은 공이 있다면 또한 이와 과와 실도 있는데요. 결국엔 그의 이 실수는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높이시고 그를 칭찬하셨던 이유는 바로 바알 신앙, 그 가운데 있었던 바알 신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척결하였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처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예후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4대를 더 그 예후의 자손 가운데서 왕이 날 것이다라고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이 아합 자손들이 멸망한 이후에 말 그대로 예후의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을 이야기하며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또한 가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왕을 배출하는 가문이 바로 예후의 가문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물론 그의 실수, 금송아지를 섬겼었던 그의 또한 잘못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당을 또한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완전 척결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국에는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거행하고 행하는 그와 같은 도구로서 사명자로서 쓰임받았던 그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가문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고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그와 같은 삶의 과정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뿐만 아니라 가장 영광을 취하는 순간, 어쩌면 우리가 가장 성공을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자아도취가 되거나 그 환경, 상황 자체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거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성공을 거둔과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선택이며 결정이고 그리고 또한 그에 따른 성공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광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성공이라면 오늘 마침내 멸망하게 되는 이 아합의 가문 요람왕과 이세벨 여왕의 그 꼴과 같이 어쩜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아합 왕도 그러하였고 이세벨 여왕도 그러하였으며 결국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었었고 그에게는 굉장한 권위와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공을 이룬 자라고 평가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론적으로 그와 예후가 달랐던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었지만 예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한 가지 개념이 기준이 아합 왕과 그리고 예후 왕의 결국에는 그 결과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세상과 다르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 성공을 추구하고 또한 적지 않은 성공을 이룰 수는 있겠으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성공과 가장 흥분되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또한 그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의 성공을 노래하거나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그의 흥분하는 상황, 그의 결정적인 어떠한 성공의 순간에 하나님과 그 말씀 따위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이며 가장 큰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교회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 다름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 전혀 다른 어쩜 그들은 성공을 추구하나 우리는 성공을 거부한다, 이와 같은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공을 추구하고 또한 같은 어떠한 이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결국엔 그 성공을 누리기로 작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예후가 반란에 성공하고 왕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성공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순간에라도 세상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 이유 모를 그와 같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끊임없이 부정적이며 끊임없이 낙심하여 추락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와 좌절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인도하심을 기억함으로 그 가운데서도 함부로 부정을 내뱉거나 함부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후의 이 사례를 통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사이트는 무엇이냐면 어떤 순간에도 특별히 우리가 성공을 거두고 결정적인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뜻대로 순종하여 성취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포커스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크고 작은 어떠한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관계없는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든 그렇지 않든 또 어떠한 중요하든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큰 중요성이 없는 순간이든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하방과 그 왕조가 멸망하는 이 과정과 더불어 예후 왕조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 가운데 그들 간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성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없었던 아하방은 결국에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했었던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가운데 그나마도 가장 많은 왕을 배출하는 하나님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원리를 통하여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맞이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나 성공의 때라도 하나님 흥분하거나 그로 인해 자아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되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망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가운데서도 범죄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됨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심으로 주님과 무관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